새해를 맞아서 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또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매우 축약적으로,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 놓지를 않고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한 단락 소개된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보통 경우 한 줄로 그 사람의 일생이 기록되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에 이름만 올라도 그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는요, 무려 67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하기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맡겨준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장 4절 말씀입니다. 2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 종에게 맡겨진 일은 신부감 구해오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주인들이 종들에게 일상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일상적인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내가 잘했을 때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작은 일, 그 일에 충성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안에는요, 원수가 우리의 허영심을 조금 부추기죠. 그러다 보니까 업적을 세우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직분을 맡는다든지 새해가 시작된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오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뭔가 내가 업적을 세워야지 하는 마음이 앞서게 돼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정작 맡겨준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정작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일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1년 내내 붕붕 떠서 다녔는데 정작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은 소홀히 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심부름하러 간 것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삭 주스러 간 것이에요. 모세도 매일매일의 일상, 양떼를 돌보는 일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인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허영을 누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월말마다 이제 기름을 공급받는데요. 마을이 가깝다 보니까 한 어머니가 난방에 쓸 기름이 좀 떨어졌는데 빌려달라고 왔어요. 사정이 딱 해서 빌려주고
어떤 아버지가 와서 아이와 함께 음식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고 또 기름을 내주고, 월말이 되기 전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배들이 좌초하고 충돌했어요. 상부에서 질책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요, 정작 맡겨준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남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준 그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종이 맡겨준 일을 잘했는데요. 사실 이 종의 특별함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제가 그동안 주인을 섬겨보니까 주인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흉년 때도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조카 롯이 떠날 때도 이 땅을 지키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 여주인 사라가 죽었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땅의 일부를 사셨습니다. 만약에 가서 신부감을 만났는데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들어갈까요? 며느리감을 포기할까요? 물었다는 것이죠. 포기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으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주인의 의중을 묻고 그 의중 그대로, 주인의 뜻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임의로 해버리거든요. 주인의 뜻 아랑곳 없이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일을 해버려요. 물으면은 일이 번거롭게 되고 일이 많아질까봐 묻지도 않아요. 심지어 주인의 뜻을 알아도 내 맘대로 해버립니다. 그저 나 익숙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앞사람이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리지, 주인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지, 주인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확히 찾아서 정말 주인의 그 뜻 그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종이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살펴 헤아리는 충직한 종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여러분, 올해 지금 코로나가 2년째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 그걸 정확히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정확히 알아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사정이 왜 없겠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올해 나 너무 바쁜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 나 올해 참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맡기는 것입니까? 그걸 맡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주인의 뜻을 정확히 살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내 한계를 좀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맡겨진 일을 주인의 의중을 따라서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이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종이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도착하자마자 한 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도착하자마자 기도한 것 어느 정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막막하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막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막막할수록 절망하고 한숨 쉬지 기도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년 기도회 가운데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26절에 보면요, 리브가를 만나고 그 신부감임을 확인하자마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죠. 시작할 때는요, 대체로 좀 기도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잘 모르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일이 잘 진행되고 성과가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한 해를 마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 종이요, 처음에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순적히 진행되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에 이제 기도회로 시작하시는데요, 연말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함에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용두사미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요, 끝날 땐 다 이렇게 사라져요. 이게 막막해서, 정말 단순히 막막해서 한 기도인지 아니면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이제 가다 보면 알게 돼요.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요, 막막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내 탓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농공행사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호와를 신뢰해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죠. 기도가 점점 많아지고 더해지고 깊이가 더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영광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문의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은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비중이 커요. 왜냐하면 모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요. 갈수록 하나님 비중이 줄어들어요. 내 비중이 커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갈수록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근데 이 종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사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종이요, 아까 12절에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13절, 14절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 옆에 가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물 길러 올 때 물을 좀 달라고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여자들 가운데 물을 나에게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종은요, 정말 그대로 합니다. 정말 우물 곁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오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지 않아요. 그저 기도는 기도일 뿐이에요. 기도와 믿음이 달라요. 기도와 행동이 달라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 이제 스태프들이 뭐 몇 달 전부터 모여서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근데 얼마나 기도회를 뜨겁게 하는지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스태프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한 번 한다고 아버지가 바뀌겠습니까? 아버지 학교 한 번 한다고 가정이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 종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요, 그 총무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버지들이 변화된다고 믿고 준비하고, 정말 가정이 살아난다고 믿고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이야기예요.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물 곁에 가 서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서질 않아요. 뭐 자리가 없다 그러고, 상황이 좀 안 된다 그러고,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질 않아요. 쑥스럽다 그러고, 물을 줘도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건 응답이 아닐 거야.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스스로도 부흥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기도 따로 믿음 따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종은 정말 구한대로 행하고 구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서 물 한 그릇 떠줬다가는 구원 역사가 흔들릴 판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기도는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한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행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들어줘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요. 어차피 아무 일도 안 할 거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이런 응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면은 이 기도의 비중이 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기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 신실한 종이었다. 세 번째는요, 이 종이 무명으로 일했다는 것이에요. 이 종의 이야기가 무려 67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지만은 이 종의 이름 한 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저 종으로 서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아버지, 그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34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종의 이름을 알고 있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큰 종입니다. 모든 살림을 주관하는 종이요, 종들 위의 종이에요. 이삭이 나기 전에는 이 종에게 유산을 상속하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종은 끝까지 무명으로 일하고 아브라함의 종으로 일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좀 다른 이름을 남깁니다. 주인의 이름을 남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마쳤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가슴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이름은 무명이에요. 무명. 없을무, 이름명.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인의 이름만 남기고 조용히 자기 사명을 마치는 사람. 여러분, 금년 안에 마치실 때 오직 내가 올 한 해는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인의 이름만 남깁니다 하고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